특이하게 어차피 뭐 바벨론이 계속 망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시간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 훌륭하시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그래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좀 폭을 좀 넓힐 것 같아서 좀 그거 잠깐 우리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과 51장 15절에서 19절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같은 경우는 없거늘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이래야 또 목사는 또 공부를 하거든요. 예, 물론 뭐 묵상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책을 한 10권을 찾아봤습니다. 10권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을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한 책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참고해서 제가 좀 정리하고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그렇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번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완전히 그냥 판박이로 붙여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여기 51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부분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원어를 뜯어봤어요. 양쪽의 원어를 긁어서 양쪽에 갔나 봤더니 한 4단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맞게 기록을 하다가 한 4단어 정도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축약하거나 좀 늘리거나 말을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일단은 구약 성경을 신약에 그대로 인용한 게 꽤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제 다윗의 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들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있죠. 그 찬양과 시편에 나온 찬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사실은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마 그 구절 혹은 그 몇 절이 사람들이 즐겨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거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다른 찬양을 붙여서 새로운 찬양을 만들었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쓰임새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보충했고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진짜 똑같이 해놨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의 좀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서 25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오늘부터 책을 쓸 건데 잘 후세에 전하거라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1장 뭐갖고 쫙 쓰고 2장 쫙 쓰고 갖고 마지막 장 52장 끝 이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그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일생 동안 했던 말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총 몇 년 동안 그 예언을 했냐면, 예언 사역을 했냐면, 선지 사역을 적게는 41년, 많게는 50년을 봅니다. 그러면은 50년간의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이 12개가 있었었는데 12개의 예언을 묶어 놓은 게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25장까지, 여기는 이제 12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애에서 얘기했던 하이라이트 말씀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45절까지 딱 중간이죠. 여기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예레미야의 일생,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상황, 그 선지자의 활동했던 그 생애와 그때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 예언이 이렇게 붙어져서 나옵니다. 일종의 이제 전기죠, 전기. 그래서 사실은 26절에서 45절도 보면은 45장도 보면 앞서서 했던 예언하고 조금 비슷한 예언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앞에 12개는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는 생애와 함께 듣는 예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그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 마무리니까요.는 이제 부록입니다. 부록. 보통 부록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부록에다 넣죠. 책 부록에. 그런데 그 말씀은 뭐를 다루고 있냐? 예레미야는 남유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된 사역은 남유대 백성들을 위한 사역인데 그거 말고 유대 말고 유대 주변의 나라들, 우리가 계속 보았던 암몬, 모압,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주변 10개국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부록이고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중에 이제 묶어서 맨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앞서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10가지의 예언, 12가지 예언에 있었던 그 10장의 부분과 뒤에 부록으로 나오는 51장의 그 중간 부분의 내용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이걸 왜 딱 떨어지게 했을까? 이 말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은 이상의 여기저기서 갖고 온 금딱지로 만든 은딱지로 만든 것들을 왜 자꾸 숭배하고 거기다 갖다가 절을 하고 그러냐? 너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요 얘기를 맨 처음에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게 10장에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니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가져다가 맨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편집상 그렇게 반복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편집하면서 편집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앞서서 유대 백성에게 말했던 그 우상이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막 원하고 바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망했던 그 우상, 유대 백성이 망했던 그 원인인 그 우상을 바벨론에도 똑같이 그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바벨론조차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러한 강조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책을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설교는 아마 어디서도 못 들으실 겁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 감사하고 제가 이래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좀 되게 잔인해요. 왜 잔인하냐?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정도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철퇴 무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뭐냐면 메대를 뜻합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메대라는 국가. 결국 그 메대라는 국가에서 나온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거든요. 아마 고레스와 그와 함께했던 그 무리들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하셔서 이제는 누구를 멸합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시키는 그 방법이 좀 어마어마한데요. 그 표현이 21절에 보니까 보여주죠. 분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뭘로 사용하냐면 믹서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갈아 마셔버릴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죠. 말과 기병을 다 갈아버린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2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갈아버리겠다. 노년과 유년을 갈아버리겠다. 청년과 처녀, 총각과 처녀를 갈아버리겠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내가 너 갈아버릴 거야.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죠? 어마무시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진이 나셨어도 어떻게 갈아버린다는 소리를 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는데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 한마디로 멸망의 산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전멸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근데 그 산을 어떤 산으로 말해버리냐?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말에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저 윗동네에서 했었었는데 옛날에 이 말 때문에 제가 아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막 갑자기 진돗개 군대에 있었는데 걸리고 막 내가 불바다를 만들어. 이제 기억납니까? 네. 불바다예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갈아버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27절이니까 메뚜기 같이 말들을 몰아오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32절에 보니까 갈대밭이 불타버리고 갈대밭이 불타버리면 여러분 요즘에 전기차가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가 타갖고 200대를 다 태웠다면서요 이탈리아에. 좀 갈대밭은 그 수준이 아니라 불 한 번 지르면 그냥 확 다 싸질러 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끔찍한 일들을 벌이시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심판하신다고 하고 이미 했던 말도 참 대단하신데 뭘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쓰셔갖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죠? 예. 어떤 분은 이제 돈에 약하고 어떤 분은 또 여자에 약하고. 저는 생각에 다른 목사님보다 돈하고 여자는 좀 강한 편 같습니다. 예.
뭐 교만인데 비교하자면 굳이 그래요. 비교하자면. 근데 제가 진짜 약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좀 보완이 되긴 했는데 우리 권사님 아실 겁니다. 저는 억울한 건 진짜 못 참거든요. 예. 이 억울한 게 오면 이게 잠도 못 자. 옛날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이게 뭐 이런 거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한 실수가 아닌데 내가 실수한 거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막 낙인 찍혀버리고,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계속 당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무너지고 막 제 분을 감추질 못하고 제 성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그게 저한테는 다 나중에 병이 됐습니다. 속병이 됐어요. 속병이 몸으로 오더라고요. 다 대상포진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제가 시절이 지나고 그런 비슷한 패턴의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부르르 떨진 않지만 아직도 저는 솔직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제 평생 지고 가야 될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목사니까 그래도 점점 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시죠?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분들의 눈을 띄워 주시고 또 저분들이 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날에 이렇게 목사인 척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더 화가 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저 인간들 아시죠? 저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억울한데 하나님, 저가 아주 그냥 각 콧구멍을 내주시고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 뒤통수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시고, 나중에 와갖고 나한테 하나님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저는 이 말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물론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싹싹 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마음이 후련해져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제 마음에 있는 부족한 모습,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런 거죠. 아이고 얘야, 내가 너를 내가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뭐 그래,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좀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가만히 안 놔둘게. 내가 복수해줄게.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의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인 복수예요. 내가 걔네를 다 갈아 마셔버릴 거야. 거기 불바다를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거기를 내가 불사질러 버릴 거야. 하나님이 최고의 극대노를 하시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죄를 지어서 거기 끌려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끌려와서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노예인데 나는 옛날에 저기 예루살렘 출신이래. 근데 거기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뭘 해도 나는 낙인 찍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되지? 이런 고민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 이 예언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대언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주 그냥 불살라 버릴 거야. 내가 아주 갈아버릴 거야, 아주 그냥. 속 시원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 그걸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고생을 하면서 뉘우치고 하지만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오버를 해서라도 자기들의 백성을 그렇게 챙기시고 그들 가운데 희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세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제가 예수 다시 믿을 때도 내가 다 안다는 그 말 가지고 제가 버텼고, 제가 목회 인생 하면서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말 하나 붙잡고 이때껏 제가 버텨왔습니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